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쪼개지신 예수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겪었고 또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을 겪고 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떨었죠. 그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상급인 건 제가 알겠는데요. 제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죠? 저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씨가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늘을 바라다봐라.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지. 그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를 갈대아 우루, 그죠? 그 바벨론에서부터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말씀이죠. 창세기 오늘 본문 1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거기서부터 갈대아 우르로부터 너를 불러낸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본 거죠. 어떻게 알아요? 얼핏 보면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의 모습으로 보이죠. 그러나 그런 불신의 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하는 갈망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불신의 모습으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궁금해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을 저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by what입니다. 무엇에 의하여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in what, 다시 말해 무엇에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맹목의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구체적인 그 약속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아 그 믿음 위에 서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받겠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건데요? 라고 질문하며, 그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라고 궁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수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갑자기 나를 위하여 이런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뜬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죠?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나를 위하여 이런 걸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에 나를 위하여 너는 이걸 준비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를 위하여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래서 그 지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비로소 그때 인간은 지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바로 그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운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사람은 비로소 사람이 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죠. 제물이 되신 예수. 지금 저렇게 얘기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안에 제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답부터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 약속의 땅을 제가 받는데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는데요? 어디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답은 제물이 되신 예수 안에서 네가 그 약속의 땅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지금 저 말씀이 어떻게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물. 우선 제물이 네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암소, 두 번째는 염소, 세 번째는 순양, 네 번째는 비둘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있는데 제가 읽어본 책 중에 가장 우리로 하여금 그냥 집약적으로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아도 핑크 목사님이세요. 그 아도 핑크 목사님은 암소를 왕성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염소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속죄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고 순양은 거룩하게 구분되고 성별된 제물로서의 예수. 비둘기는 하늘로부터 온 존재라는 의미로서의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서 거룩하게 성별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의미죠. 이런 얘기들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같은 의미의 내용들, 사실 레위기에 가서 보면 자세히 나오는 건데요.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 두 개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이 제물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나가셨어요. 세례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뭘 지고 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제물로서 드려지는 예수님이 그 제물로 드려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세상 죄를 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뭐래요? 어린 양, 제물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를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월절 양. 유월절 양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지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기둥에 발랐던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장자들은 다 살아나게 되죠.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다시 말하면 모든 죽음이 닥쳐올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유월절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준비하라고 한 그 암소, 암염소, 순양, 비둘기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되어지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소, 암염소, 순양, 비둘기 이 말할 때 꼭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순양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3. 여러분 이 3이라는 숫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알면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는지, 왜 그 제물들이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거기서 3년이라고 번역했지만 연이라는 거는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셋 암염소, 셋 암소 이렇게 돼 있어요. 셋 순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 성경에는 3이라는 걸 의미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제가 7가지만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 왔는데 3을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창조의 3일, 그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죠. 그래서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 뭐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서 땅이 묻히 드러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반복하죠. 다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로, 그죠? 그래서 첫째 날에 해당되는 게 넷째 날인데 빛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하늘의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해당되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을 구분하셔서 궁창, 그죠? 그래서 하늘에는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에는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다섯째 날 만드시고, 셋째 날에 해당되는 여섯째 날에는 뭐가 창조됐어요? 땅이 만들어졌으니까, 그죠? 묻히 드러났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짐승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이 3이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칠 때 며칠 길을 가요? 3일 길을 갑니다. 그리고 모세도 바로한테 나가서 우리가 저기 가서 하나님 앞에 요즘 말로 하면 예배 드릴 거니까 우리를 3일 길 정도 갈 수 있도록 해달라. 3일 길라고 얘기하죠. 모세한테 가서, 모세가 저기 바로한테 가서.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3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는 3층 구조로 돼 있어요. 상중하. 정막은 3중 구조로 돼 있어요. 그죠? 그죠? 앞에 그 뜰이 있죠. 그죠? 뜰에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거길 지나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그러니까 뜰과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면 또 뭐가 나와요?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이 3중 구조로 돼 있죠. 근데 이런 3중 구조, 3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3중 구조를 설명하고 있죠. 뭐예요?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길을 가게 하셨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걸까요?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와서 부활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내용을 암시하고 있죠.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3이라는 구조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저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람들이 그랬죠. 46년 동안 세워진 걸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얘기한 거라 그랬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죠. 이 3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구원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나와요. 그러니까 3이 계속 쓰여지고 있는데 바로 그 셋 암염소, 셋 암소, 셋 수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그래서 창조가 아까 완성됐죠. 새로운 창조가 완성되어질 것을 어마어마하게 여기 의미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런 걸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볼 때는 모르는데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요. 나만 놀라운가 보네. 아무나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그냥 초등학생처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구나.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마침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얘기하신 거였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진짜 놀라워요. 재물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어떻게 했대요? 쪼갰다. 그리고 그 쪼갠 것을 마주보고 이렇게 놨다. 이렇게 마주보고 놨다. 그리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짐승을 쪼개서 이렇게 마주보고 놨다라는 거,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이거를 알려면 한번 이 어떤 사례를 한번 성경 속에서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고대 근동의 언약식이 이게 말씀 속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예레미야서 34장 18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어. 송아지를 두 개로 쪼갰어요. 그죠? 쪼갰는데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요. 그리고 내 앞에 뭘 맺었대요? 그렇게 하면 언약을 맺었다. 이 사실은 언약을 맺었다는 뜻이에요. 약속, 언약. 무슨 얘기일까요? 너와 내가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못 지키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는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생명으로 이 약속은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생명으로 못 지키게 되면 죽음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언약을 맺었으나 그 뒤부터 시작.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죽는 거죠. 약속을 못 지키면 넘기리니 그들의 시작.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 그러니까 이 약속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적군의 생명을 빼앗기게 될 거다. 망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망하게 될 거야. 지금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가져와서 쪼개서 마주보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려고. 언약을 체결하시려고. 쪼개다라는 말 자체가요. 언약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쪼개다. 이 쪼개다라는 말은 바타르라고 하는데요. 둘로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타르라는 말에서 베리트라는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언약,
계약, 협정. 그리고 이 말은 좀 더 발전하면 할례라는 말로 발전해 가요. 할례가 뭐예요? 예, 할례가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을 의미하는 거고, 언약의 표징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바타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언약으로 완성된 집, 언약으로 완성된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된 이 언약, 그죠? 언약식이죠. 이 언약식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언약이 완성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 그런데요, 제가 이 과정 전체를 설명하려면 뭐 할례를 설명해야 되고 다 쪼개지는 내용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면요, 할례가 쪼개지는 거고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쪼개지는 거예요. 그죠? 이 다 뭘 상징해요? 홍해 바다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 쪼개짐의 언약의 완성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쪼개진 게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쪼개지신 일이 있었어요. 그죠? 언제 쪼개지셨나요? 십자가에서. 예.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창에 허리 상하고 쪼개지셨어요. 그러자 뭐가 찢어졌대요? 성소 휘장이 둘로 쪼개졌어요. 성소 휘장이 둘로 쪼개졌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죠?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언약을 체결했는데 아브라함이 지켜요, 못 지켜요? 인간 측에서는요,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완성을 누가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할 건데 그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데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룰 것일 건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언약이 깨졌을 때 죽음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 죽음으로 언약을 이루어내시자 진짜 쪼개지는 게 있었어요. 그죠? 뭐가 쪼개졌어요? 휘장이 쪼개졌어요. 사실은 그 자리는 그 짐승이 쪼개지고 갈라진 그 언약을 체결한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예요. 그죠? 언약이 깨졌을 때.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휘장이 갈라져요. 휘장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지성소가 열리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쪼개졌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 휘장이 쪼개졌는데 그게 뭐가 쪼개진 거래요?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어서 쪼개졌다고요.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어 쪼개지자 생명의 살 길이 열렸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이 그 육체가 찢기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그죠? 제가 저 성소라는 말을 오해할까봐 영어로 써왔어요. Most Holy Place라고. 사실은 지성소라고 번역해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아브라함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약속의 씨를 준다고 했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하가를 취하여 아들을 낳으려고 하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힘으로 이 언약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오늘 창세기 15장 17절이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언약을 체결하면요, 언약 체결 당사자 둘이 여기 지나가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야 되겠죠. 네가 못 지키면 너는 죽음이야. 네가 못 지키면 네가 죽음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지나가요 지금? 하나님이 지나갔다고 어디 수 있어요? 네, 횃불.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게 뭘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 지난번에 한번 공부한 적 있죠? 기드온이 전쟁하러 나갈 때 항아리 속에 뭘 들고 나갔어요? 횃불.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 하나님이 횃불이 되어 나가서 직접 싸우셨다고요.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 못 지키면 내 목숨으로 내가 이거 지켜낼 거야.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이 언약은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 너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은 내가 이루어낼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성취되어질 언약.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목숨으로, 그죠? 그 언약을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죽음을 통하여서, 그죠?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체결한 우리 측의 그 일방적인 그 무능력한 우리를 그 언약 당사자로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이루어낼게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그래서 예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언약식에서 실패한 자로서 죽어야 돼요. 이 사망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가겠죠. 살아있으나 생명이 없는, 그죠?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 영원한 심판만 남겠죠.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언약을 완성하시려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셔서 그분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으로 그 피값을 치르시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다.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피를 흘렸다는 건 뭐예요? 죄값을 사망으로 치렀다라는 뜻이에요. 피가 무슨 우리 죄를 사하는 마술적인 능력이 있나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얘기는 죄값을 주님이 자신의 목숨으로 치러 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면 그분이 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가 되셔야 돼요?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신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대신 할 수 있는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죄 없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죠?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은 우리하고 똑같이 모든 고난을 겪으시며 모든 것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죄는 없으신 분이세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아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저주받아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거죠.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무에 달리셨다고.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2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처럼 마치 나무에 달리셨다. 그래서 그 모든 저주를 받으셨다.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지 내가 대답해 줄게. 아브라함아, 그것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약속의 땅,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림 언어로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 언어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상속받게 될 건지,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의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된 자들, 그죠? 그들은 이제 솔개를 쫓아내는 삶을 삽니다. 솔개를 쫓아내는 삶. 창세기 15장 1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그 재물들을 가져다가 쪼개서 반으로 갈라가지고 놨어요. 그랬더니 뭐가 달라들어요? 솔개가 막 달라들었어요. 솔개가.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1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쪼개는 그 재물에 솔개들이 달라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막 쫓아냈다고 하죠. 뭘 말하는 걸까요? 솔개를 쫓아내는 성도의 삶이라고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런 삶이 될 거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예, 솔개가 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예, 솔개는 아이트라고 하는데요. 그냥 맹금류예요. 독수리, 매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독수리가 좋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요. 나쁜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힘을 얻고 이렇게 할 땐 좋은 의미로 쓰이죠. 그런데 여기서 쓰이는 솔개는 나쁜 의미로 쓰인 거예요. 성경에 나쁜 의미로 쓰여진 경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예레미야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쓰였어요.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이 앞에 있는 매는 좋은 의미로 쓰인 거죠.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말했듯이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힘을 얻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매들이 그것을 내어짜지 아니하느냐. 이 뒤에 나오는 매는 무슨 의미일까요? 나쁜 매예요. 나쁜 매. 이거는 뭐야? 앞에 있는 내 소유가 내게 대해 문이 있는 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그 뒤에 나오는 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겹게 하는 대적자들을 말할 때 매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단어는 똑같아요. 아이트.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솔개는 나쁜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왜요? 좋은 의미로 쓰였으면 아브라함이 쫓아낼 리가 없죠. 나쁜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쫓아냈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사야서 46장 11절에 가서 보면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누가 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 쳐들어오는 바벨론을 말할 때 독수리라고 한 거예요. 이상하게 세상에 큰 힘을 가진 나라들은 독수리를 꼭 이상하게 독수리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아요. 옛날에 그 로마가 그랬죠, 그죠? 오늘날에는 어디가 독수리를 자신의 상징으로 삼나요? 잘하시네요. 예. 이 독수리가 어떤 거예요? 대적자, 침략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라는 얘기는 침략자. 그러니까 이 지금 사체를 갈라놓고 언약을 할 때 이 언약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금 뭐가 달라드는 거예요? 침략자들이 달라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략자들이 달라드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쫓아냈다고 하죠. 무슨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대적해 온다라는 의미가 설계가 달라들었다. 이런 얘기. 진리로 우리 안에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혼동스럽게 만들고요.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해요. 요걸 설계가 달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설계를 쫓아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우리의 대적자, 우리의 침략자, 다시 말하면 우리를 비진리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대항하며 진리를 지켜나가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설계가 이렇게 표현돼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뭐 같아요? 침략자, 독수리 같죠. 를 따랐으니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가 대적하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를 공격해오지. 그렇게 공격해봐야 그거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공격해와요. 우리를 비진리 가운데 빠지게 하고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해요.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이게 설계들의 공격이죠. 예배드리기 싫어요. 공격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면 진짜 예배자로 서지 못해요.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쫓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시아브라고 하는데 불다라는 뜻이에요. 불다. 바람이 불다 할 때 불다예요.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더럽혀지지 않은 제물로서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기를 원했다라는 뜻이죠. 그죠? 이게 설교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자로 서야 한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불다. 쫓아내다가 불다인데 그 부는 게 뭘 의미하는지 잘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7,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불죠. 이게 나시아브예요. 근데 여호와의 기운이 뭘까요? 계속해서 볼까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금 성령과 불다, 이게 성령과 말씀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그 설계들을 대적하며 쫓아내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47편 18절에도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이 녹인다라는 건 뭐냐면 뭘 녹이냐면 얼음, 눈, 우박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들, 고난 이런 것들, 그것을 녹여버리시고 바람을 불게 하다. 이 바람이라는 게 루하우, 영을 말하는 거예요.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그러니까 얼음 같은 게 다 녹아서 어떻게 해요? 물로 흘러나가는. 이게 바로 그 불다라는 말의 의미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언약,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 언약 안에 다른 어떤 것들이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럽히지 않은 진리 안에서의 예배자, 그죠? 성령 안에서의 예배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솔개들이 늘 공격해 올 거야. 그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솔개들이 와가지고 그 재물들을 삼키려고 하대. 그죠?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솔개를 쫓았다는 거는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재물을 준비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믿음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하여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 8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솔개 쫓아내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솔개 쫓는 자의 삶,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개를 쫓아내려면,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시더라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그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예,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다 누구예요? 우리가 완전히 예수로 무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약속의 땅을 그 예수로 상속받을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악한 자들을 대적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쪼개지신 예수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 쪼개지신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솔개들을 쫓아내며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